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면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성우 박계분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많이 슬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시로 고맙습니다. 유춘선 권사님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변가경 집사님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받으시고 이 믿음의 소원과 간구대로 그 삶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담았사오니 그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그 삶과 가정, 자녀와 모든 만남 속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성도들을 공개하시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유월절 전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기, 담대함, 그 십자가 앞에서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마음의 결심이나 아니면은 자기 최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새 힘이 쏟아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소위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시듯이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제 동산이었죠. 예수님이 늘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쉬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가룟 유다는 군대와 또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그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몽치와 칼과 그리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옵니다. 여기 보면 군대가 함께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의 군대는 보병대에는 보통 천부장이 이끌었습니다. 천부장이 이끌었다는 것은 한 1000명의 이제 사이즈가 되는 이제 부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히 군사 편제는 1000명이 되지만 보통 한 600여 명 정도 이렇게 보병대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과 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 총 12명을 잡기 위해 지금 가룟 유다와 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한 600명 정도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겠다고 횃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굉장히 쌀벌했겠죠.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얼굴도 못 들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그들 앞에 이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 4절에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굴 찾느냐?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다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때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당당함 앞에서 오늘 6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그 군대와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험상궂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져야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군사들과 또 그 무리들이 오히려 자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당당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바람이 저들을 거스림으로 그날 밤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쓸리게 됐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I am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셨던 바로 내가 바로 여호와다 말씀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던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I am과 동의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I am he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한마디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큰 소리를 쳤기에 그들이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6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몽치를 들고 왔는데 내가 그다 소리친다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벌써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물러났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신 예수님의 용기, 담대함,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파워, 힘을, 권세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담대함, 이 예수님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온 당당함이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오늘, 우리도 오늘 한 날 동안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여러분의 심령이 늘 바람만 불었다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닌 딱 중심 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셨는지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룟 유다에서 붙잡혔던 바로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그 절구에 놓고 그렇게 짰던 틀이 있던
그런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요한은 딱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1절 잘 보시면 그곳에는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름을 짜시듯이, 자신을 짜시듯이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셨던 것에 마테마가 누가는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요한은 겟세마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드론 시내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건너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여기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유일하게 한 구절 나오는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면, 그것은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맨발로 그 왕궁을 도망칩니다. 예루살렘 성을 도망칩니다. 그때 다윗이 건넜던 시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용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담대함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전선호 장로님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얘기를 가끔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갔을 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과 그리고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입니다. 시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개천입니다. 물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중 한 번은 폭우가 올 때 그 계곡을 흘러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드론 계곡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곳이 물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실개천이 흐를 뿐입니다. 근데 그 옆에는 평상시에는 그곳이 공동묘지로 사용됩니다. 지금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죽고자 결심한 자는, 생명을 드린 자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남산공원에 올라가시면은 안중근 의사가 쓴 유목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목, 견리사의 견위 수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 의의를 생각하고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보는 상황에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생명 걸면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 맞췄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았기에 제자들처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지만
함께 기도는 시내를 지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기드론 시내란 백향목 시내라고도 불립니다. 백향목 계곡이라도 불립니다. 그곳은 백향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향목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참 죽음의 시내를 걷는 사람만이 참 백향목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음을 위해 살고자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힘의 비결인 것이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려고 생각하셨다면 그곳에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다가 그곳으로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 장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그곳은 가끔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라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폴라키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아주 가끔 거기 모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자주 가셔서 여러 번 가셔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셨던 장소인 것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22장에서 습관을 쫓아 바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 그곳은 예수님이 아주 자주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 앞에서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으셨습니다. 유다가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고난을 보게 됐을 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진짜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짜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승리하는 비결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그의 삶에 그 인생의 그 숨겨진 커튼을 그 한 커튼만 넘겨보면은 그 안에 고통과 고난,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가 없다고 인생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다와 그 군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나만 잡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들은 풀어줘라. 저들은 갈 수 있게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바로 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10장에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살려달라라고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고난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고난 앞에서 나 한 사람 살고자 하면 우리는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남을 생각한다면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담대함의 비결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혈기를 못 이겨서 순간 칼을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자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고난은 칼로 못 이깁니다. 오기로 못 이깁니다. 절대 고난은 내 혈기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이 오기와 혈기와 칼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당당하셨던 이유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라면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의 비결은 내 힘, 내 육체적인 노력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그 슬픔을,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아셨기에, 그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결박됩니다. 온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또 조롱, 핍박,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죽음의 계곡을 건넌 것입니다.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난 이미 죽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미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돌아와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잘 되고 왕이 되고 그러면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도 지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나서 다윗은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면 우리도 이미 예수님 아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사망 선고를 받아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6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아니 10년을 살고 15년을 더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셔서 오늘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 나는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 I am He라고 선포하실 때 모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엎드러진 것처럼 여러분도 속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때 여러분은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여러분을 오감했던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